교통사고로 절망에 빠진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부산 태종대 자살바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보로 내 인생은 끝낸다. 이렇게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더 이상 놀림을 당하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이 태종대에 자살하기 위해서 그 자살바위로 올라가는데 미리 온 한 사람이 그 자살바위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있을까? 자세히 보니 양쪽 팔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한쪽 팔이 없어서 비관해서 자살하기 위해서 이 태종대 자살바위로 왔는데 이 양팔이 없는 사람은 양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아주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찐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저렇게 두 팔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멀쩡하게 저렇게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고 있는데 나는 비록 한 팔은 남아있지 않냐. 다시 한번 열심히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 결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춤추는 이유를 한번 묻고 싶어서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팔이 없는데 뭐가 그래 인생이 즐거워서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까? 매우 즐거운 일이 있으신가 보죠. 그러자 즐겁게 춤추던 이 남자가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을 획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도 똥꼬 가려워봐. 이 사람이 춤을 추는 이유는 바로 뭐였죠? 양팔이었기 때문에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팔이 없어도 양쪽 팔이 없어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춤출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물질이 있고 이 땅에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외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는 춤출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래의 근원 되시고 내 인생의 춤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어떤 인생도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춤추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우리를 하여금 춤추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춤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곳에 언제나 절망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불행이 있다면 그 불행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불행이 있다면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간다는 것보다 다음 세대들이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을 때 결국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막장의 인생, 막장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오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3사라고 해서 인생에는 세 가지의 스승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스승, 바로 부모님입니다.
두 번째 스승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스승. 그리고 세 번째 스승은 신앙의 스승입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그리고 교사 그리고 목장의 목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정말 내가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스승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꿈꿀 수 있는 미래를 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아직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이요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과연 내 자녀에게 닮고 싶은 부모인가? 스승이 나는 과연 내 제자들에게 닮고 싶은 스승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오늘 시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스승으로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스승인 부모에게 나는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고백을 자녀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부모의 재산이 많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부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부모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가장 가까운 내 자식들로부터 나는 아빠를 닮고 싶어. 나는 엄마 같은 인생을 살 거야. 과연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부모라면 정말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일 것입니다. 실패한 스승은 어떤 사람이 실패한 스승이겠습니까? 자녀들의 고백이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나는 절대로 엄마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나는 절대로 저 선생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많은 업적을 우리가 쌓았다 할지라도 과연 그분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과연 신뢰를 받는 그런 제자가 없다면, 사람이 없다면 그런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므로 최대의 유산은, 최고의 유산은 바로 물질이 아닙니다. 나는 내 부모처럼 살아야지. 나는 엄마 아빠처럼 내가 인생을 산다면 내 인생도 틀림이 없어. 이 고백을 자녀들로부터 고백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우리의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사와 선교사라는 영적 스승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상당히 위험스럽고 또 교만한 말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완전한,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존재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의 삶이 아무리 뛰어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연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을 그가 또한 살아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고백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믿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고백되어진 고백이지만 또 다른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속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기 전 가이사랴에서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내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나 왕이나 각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바울은 자신을 닮기를 바라는 강력한 이 고백을, 바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바울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을까요? 이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관계중심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물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고 결과가 없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자인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시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 요한이 중도에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철저히 찍혀 버렸습니다. 동역자인 바나바는 한 번의 실수는 했지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철저히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인간은 안 돼. 이미 싹수가 노래. 그리고 그를 잘라버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마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며 마가는 과연 바울을 본받고 싶은 자신의 스승인 바울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마가의 마음속에 과연 들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저런 인간이 안 될 거야. 괴팍한 저런 못된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아마 마가의 마음에는 이빨을 갈면서 이 바울을 미워하며 자신을 용납치 못하는 이 바울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며 마가 요한은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닐지인데 어떻게 바울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완전한 완벽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이 바울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 과시일까요? 아니면 만용에서 나온 말일까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부양자로 생육 번성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불순종을 통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바울조차도 죄인이며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은 나를 완전한 자처럼 여기며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100%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100% 단점만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장점과 단점이 한 사람 인생 속에 언제나 공존하게 마련입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할 때 사람은 본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빛을 향하여 서 있는 한 그림자는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달과 별이 태양을 향하여 설 때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본이 될 수 없는 인간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할 때 본이 되어지는 인생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신앙의 완성과 신앙의 정점은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성립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고전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지 못하셨다면 서점에 가면 요즘 쉽게 번역되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고백은 과거와 현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고 또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완료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완성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 것 또한 완성되었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훈련의 시작입니다. 내가 자격 없는 인생을, 목사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세우셔서, 목사가 아니면 도무지 그 인간이 안 되니까 억지로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이 안 될 사람만 목사로 세우신다. 저거는 인간이 안 돼 하는 그런 사람만 골라서 목사로 세우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놔두셔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할 때 순종하셔야 되고 알지만 저 같은 인생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의롭다고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바로 성화입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다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다른 말로 영화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비로소 입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완전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은 날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인생의 또 다른 광야를 통하여 사람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아직도 불완전하다고 해서, 많은 약점들이 보이신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배후에서,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본이 되어지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이 되는 삶을 위하여 인생이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헤아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죽음 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왕의 생각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생각을 헤아리며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본이 될 수 없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세움을 받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 있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에 가면 이 찬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지만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오랫동안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분의 고백이 늘 먼저 생각하는 한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 옥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옥하는 목사님의 생각을 읽으셨다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어려운 목회 속에 옥하는 목사님이면 과연 오늘 이때는 어떻게 목회하셨고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생각을 닮으려고 하는 이 찬수 목사님은 제2의 옥하는 목사님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대 속에 보여주시고 있는 좋은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을 갖고 살지만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잡혀 있는 한,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나 신장, 예수님의 체형을 본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말씀 속에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행동으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동고동숙을 하다 보면 얼굴도 취미도 식성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그런 가문에 흐르는 질병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흘러내려오는 가정은, 고혈압인 것은 그 식구들이 다 음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닮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신의 반찬을 따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된장찌개를 굉장히 즐기는데 아내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서 된장찌개를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된장찌개를 먹으려면 베란다에다가 부스타에다가 불을 붙여서 거기다가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일은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 이렇게 다르게 산다는 것, 얼마나 서로 간에 힘드는 일이 많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음식의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는다면 뭔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은 아무나 손쉽게 닮고 따를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고, 예수님처럼 100% 살 수 없고, 예수님처럼 100% 말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100%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으로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본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고 직분이 목표가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아무리 집사가 되고 아무리 권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눈꼽만큼도 닮지 않는 직분자라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원하신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행위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의 모습을 통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모범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스승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슈바이처 박사에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3가지를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도 본복이요, 둘째도 본복이요, 셋째도 본복입니다.